네,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서로 섬기며 돕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풍성이 채워지는 삶, 이 풍성함이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연결시켜서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주에 들으셨던 내용이 조금 언급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띠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말을 했고요. 또 풍족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스토아 학파들의 사상이 비슷해요. 그 사람들도 자족하는 말을 항상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플러스 다른 표현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필요한 그 이상 풍부하게, 풍족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표현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숫 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 번제, 화제라고 하죠.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출애굽기와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도움은 비록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보내졌지만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을 좀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쁜 부분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소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져온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1장부터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할 것은 많은 경우에 그냥 레위기를 읽으시면 지난주에 레위기 읽으셨죠? 그 저희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근데 보통 생각하시는 것이 제사장들이 그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을 늘 잡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레위기 1장의 이 문맥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한 사람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맥적으로. 그 히브리어, 올 테스먼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의 문법상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문맥을 쭉 보시면 지금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였고 왜냐하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 지금 안수한 사람을 위해서 속죄가 됐다는 거죠. 예물을 가져온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송아지를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만약에 아론의 자손들이 했다면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라고 말을 계속 연속적으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레위기 4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장로들이 또 잡는 걸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예물을 가져온 자들이 안수하고 예물을 가져온 자들이 그 숫송아지를 잡는다는 장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첫 번째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들 구경하고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를 감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하실 때 참여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관람하는 입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직접 목회자와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까? 구약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예물들을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많은 교회에서 11조를 해라 강조를 합니다만 가장 이제 흔한 예가 11조이기 때문에 헌금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말들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받은 물질들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사용되었나.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이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결국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여호와께 드린다고 되어 있죠. 내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레위인 및 제사장.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었죠.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죠. 그럼 지금으로 적용을 하면 교회에 헌신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에 대해서 그것으로 생활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뭡니까? 먹고 교제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떡을 떼며 함께 배우고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구약에서도 그 예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두 번째 포인트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나 배움에, 가르침에 그러한 모습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 패스오버라고 해서 6월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유대인과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6월절 디너를 먹을 때 랍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항상 있대요. 그 가운데. 그러면 그 자녀들, 어린 사람들이나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교제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지금도 유대 관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말씀드렸잖아요. 10%가 아니고 다 따지면은 20%가 넘어요. 23점 몇 프로 되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11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매 3년 끝에 3년 한 번씩 드리는 11조입니다. 이것은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도 교제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조의 원리는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내가 가축이 1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강조하게 되면 그 교회들은 뭐가 되는 거죠? 11조를 해라, 11조를 해라. 뭡니까? 11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힘들게 해서 11조를 받아서 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물질로 풍성하게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라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강제로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유지할 생각을 합니까? 목회자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교회, 내 울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점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자원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교회가 될 것이냐. 지금 물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붙여주지 않아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냐.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세 군데를 보셨는데 본문을 이 예물을 드리는 부분은요.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어기시면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시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것을 훔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늘 안 지키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현대 교회, 미국 교회도 그게 많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약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그렇게 받아들인 물질들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한 사역이겠죠. 그래서 폴 와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모든 교회의 액티비티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 액티비티도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교회와 선교의 액티비티가 같죠? 구별이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액티비티만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또 강조합니다. Our missionary activity. 우리 선교의 사역은 우리의 교회의 사역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돼야 된다. 어떤 사람인데 아마 목회자나 선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성경책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컬 처치나 선교사나 사역은 말씀에 근거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아멘. 다른 사역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섬기시는 교회의 중점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구제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제만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중점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에 처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형편에 맞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작은 교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성도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정성껏 올려진 예물입니다. 헌금은. 주에 7일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신의 집도 없고 차도 used car 잘 되지도 않는 차 타고 다니시면서 아끼고 아껴서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세상 조직과 같이 교회 버젯이라고 쭉 만들어서 이걸 라인에 쭉 넣어서 그냥 보내자. 여러분들은 교회가 지금 받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눈물과 정성을 올려진 그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 사역에 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돼야죠. 말씀 사역에 가는 것을 아껴서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따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올려진 예물을 성경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은 빈손으로 오진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So what? 안 했다는 거죠. 오케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당신이 내 형편을 아느냐?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왔죠?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래, 좋은 사역자 만나서 잘해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가면 내가 또 고생하겠구나. 예, 내가 일해야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도움받는 것으로 또 섬겨야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썼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 마음이 돌과 같이 냉랭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지금 준비하고 있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들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구하러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해야 될 말은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너희들 그거 알고 있느냐?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다. 성경적으로.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또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나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돈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영혼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이런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목회자를 찾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요새는.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아도 말을 안 해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도
찾아서 거기에 물질을 보내는 교회가 있었던가 하면 그래 와서 계속 일하고 당신 다른 교회 서포트 받으면서 계속 섬교를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업에 종사했던 얘기 이것은 사이드 노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사역만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에요. 천막을 만들 때 주님께 하듯 열심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중에 일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잡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겠죠? 비즈니스. 그러면 유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술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아마도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퀄리티 있게 텐트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실되게, 거짓 없이, 좋은 재료를 써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말을 했을 거예요. 잘 만드는데 한번 계속 하시죠. 사도 바울은 필요한 만큼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도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 같은 데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 많이 도와주는 교회, 그냥 받기만 했던 교회.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수집사 장로가 되더라고요. 제 기억상 집도 없으시고 자동차도 정말 힘든 차를 타고 다니시는 그러나 신앙에 좋으신 분이 너무 좋은 분이다. 신앙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다 해서 장로가 되신 것을 이 미국에 살면서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기시는 사역하시는 분들은 어떠신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날 때부터 병들었던 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는 무엇이 풍성하십니까? 은과 금이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십니까? 둘 다 풍성하면 좋겠죠. 더할 나위가 없겠죠. 둘 다 없으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예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미국 목회자들이 하는 그런 책들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은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교회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fruit that increases to your credit. 여러분들에게 크레딧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태복음과 연결시켜 보시면 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강론했죠. 구약의 그 인스트럭션이죠. 구약에 나온 내용도 계속해서 이제 물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어, 서로 도와야 된다, 헌금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다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훈계하실 때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말씀이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모님이 하버드 대학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하시고 가족 서포트 하시느라고 힘드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듣죠? 마치 부모를 위해 공부하는 것처럼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반항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속에 분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한테 분을 내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분을 품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듣고 분이 생겼다. 화가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온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것은 전해드리면 되지만 전해드린 후에는 들으신 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계속 빈손으로 오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It's between God and that person. 그렇죠?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은 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죠. 그 유익이 지금 이 땅에서만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런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부분은 심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영원의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천국 가면 됐죠, 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부분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고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급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천국에 가도 차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도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서도 옥 안에서도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힘든 그 모습 가운데서도 도와준 거 감사합니다. 확실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은혜대로 그렇죠?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쓸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가 아닙니다.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포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가 또 포인트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보다 보니 빠진 것 투성이잖아요.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온 복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만 보인다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주신 복, 영생에 대한 감사가 아무래도 크지 않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사십니까? 계속 물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은 너희들이 주면 준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것이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똑같죠? 원리는 적게 심으면 적게 받는 것이고 많이 할수록 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곤란합니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여러분들이 천부를 하면 몇 천부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이 어디에서 끝나죠?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헌금을 들여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목회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듣는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사람들에게 후히 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묵상을 해보시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 다른 훌륭했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했던 부분이 이거잖아요. 신실하게 풍성히 드리면 차고 넘치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냥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신실하게 풍성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띄도록 그렇게 걱정 염려 없이 채워주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있는 것으로 일단 섬겼죠.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복이 흘러가는 거죠. 신실하게 더 풍성히 드리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큰 집을 이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엑스트라 생긴 것을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삶도 윤택해지겠죠. 아무래도. 개런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곳곳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렇죠. 제가 한 30초쯤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19절까지
풍성하다는 말씀과 풍부하다, 풍족하다 네 번이나 나와요. 문맥상 다 조금씩 다른 의미이지만 지금 느낌은요, 굉장히 뭔가 풍부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게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생길 것이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풍부하다, 풍족하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은혜대로, 그쵸? 채우시리라. 아주 마음이 넉넉해지고 포근해지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쭉 보시면. 그런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도 상황을 보시면요. 이렇게 포근하다 느낄 수 있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고 뭐가 기뻐하고 뭐가 풍족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물질적 풍요만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 풍요는요, 만약에 어느 정도 달성하더라도 그 안에 풍부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도 보시면 본인이 일을 하면서 사역했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도.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공유, 주신 복, 시간, 달란트,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풍성히 베풀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풍성한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만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나눌 수도 없고요. 구원의 기쁨을 안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나누겠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제 속에.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분히 내게 공급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그것을 그 복을 주고 계신가를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이 차고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베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 없이 두 번째 질문만 하시면요. 곤란해질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왜 못 나누지? 나누지 못하고 각박하게 살지? 왜요? 원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내 안에 없는데.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넘치도록 임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무리 말씀을 얘기를 해도 말씀은 그렇습니까? So what?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던 대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빌립보 교인들처럼 비록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희생하면서도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허락해 주신 동역자들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였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아닌가의 차이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다 잘 될 것이다. 건강하게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여기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섬기며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과 또 동역하며 기쁨 가운데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여러분, 또 저도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되 정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로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풍성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